믿음의 눈만 열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구실로, 제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핑계로, 또 제가 아직 그 감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만 열면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내 주어진 상황 속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보고일 수 있는데도, 제가 제 눈앞에 놓인 여러 상황 때문에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매여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며 산다면 참 복 있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야단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루를 채 걸리지 않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할 만큼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세상살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다 하더라도, 부패와 타락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상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가? 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은혜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체험치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체험하도 정말 극히 일부만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기도와 감사는 그냥 적당하게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거든요. 목숨을 건 상태에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달의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 이외에 누구든 그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조서가 내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었지만은 그는 왕의 명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다니엘은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 있지만은 그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세상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격렬하게 반대하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아. 어두워도 따뜻하지. 우리를 먹이고 살려는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 무슨 문제가 있어. 여동생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환한 빛이 비추진 그런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합니다. 말해줄 게 있는데 아마 오빠는 잘 안 믿을 거야. 내 생각에 엄마가 있는 것 같아. 오빠가 푸락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야? 너 엄마 봐서 나도 못 봤고 너도 못 봤잖아.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너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나쁜 곳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곳이니. 우리의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 오빠의 기세에 눌려서 동생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상대는 오빠밖에 없어서 한참을 잠시 멈추는 것 같다가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엇인가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잖아.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땠어? 오빠, 그런데 말이야, 이 꽉 조이는 것, 이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엄마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떠나갈 준비를 하라는 그런 표신 같아. 오빠 흥분되지 않아? 오빠는 질려버려서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여기고 다시 동생이 자기를 제발 좀 괴롭히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이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믿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고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이 사실을 믿는다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믿는다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안 믿어요. 그래도 전혀 믿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왜 그렇게 되는가?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세상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우리 현실일 수 있는데요, 세상의 성취와 업적, 부와 명예, 목전의 이익과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알긴 알고 또 지식으로 습득한 가운데 내가 믿음도 있다 하는데 실제 내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죽음 이후 세계, 곧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할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동생과 오빠의 논쟁 가운데 엄마 복종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이거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오빠 동생의 그 논쟁 가운데 여동생이 옳았다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 살면서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이것 우리 삶으로 지금 논쟁하며 사는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건 우리가 논쟁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천국 논쟁에 대해서 누가 옳겠습니까? 우리 천국 논쟁,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다 없다, 이 논쟁에 대해서 누가 옳겠습니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거 이미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 논쟁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분들이 지금 거한다면 이 논쟁거리가 아니잖아요. 엄마 복중에 있어도 우리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복중 말고 세상이 있다는 것, 딴 세상이 있다, 이거 우리 논쟁거리 아니잖아요. 이것과 논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 믿고 사는 것과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데 안 믿거나 적당하게 믿고 사는 것,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은 현재도 달라지지만은 내일 모레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 연약한 본성이 있으니까 때로는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욕망에 절어 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다고 확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죄를 짓더라도 욕망과 탐심에 절어 한동안 살다가도 오래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어 살고 죄 짓고 살다가도 이렇게 살면 안 돼 해서 돌이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내 머릿속에만 가둬두고 살게 되면요, 우리는 욕망에 절어 살다가도 죄를 짓고 난 후도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는데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처럼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믿는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 참 믿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13절을 보면 다니엘을 고발하는 왕의 신하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장에 다른 것 적은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하루 3차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 고발장에 적은 고발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대적들조차도 다니엘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은혜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 베푸실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구별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우리들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이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 시간 없다고, 나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휴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시간을 구별해서 영적 훈련의 장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배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있다면 그분들도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24분의 1, 1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내 시간은 10분이든 5분이든 아니면 30분이든 구별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시간이 일상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하늘에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풀어놓으셨는데 하나님과 시간을 구별해 소통하며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충실해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또 23절인데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과 시간을 구별한 그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타리에 되셔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전혀 해를 입지 않도록 그를 구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목격하고 다리의 왕도 몇 차례 반복해서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자기 몸이 던져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믿고 신뢰한 그의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자신의 몸이 던져지게 된 거거든요. 다니엘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을 왕도 왕의 신하들도 그것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원함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정말 그랬습니까? 내 원함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생 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에 우리 남은 인생을 맡기고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 자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온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된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럼 사람은 나 자신 말할 것도 없고 믿을 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내가 믿음의 대상에 믿는 거잖아요. 그분께 나를 맡기며 사는 남은 인생, 이 삶이 정말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공중날개하는 고개사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고개사의 삶 같다고. 여러분, 고개사들은요, 공중날개를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던집니다. 어디 던집니까? 자기 손목을 붙잡아주는 사람, 자기 손목을 붙잡아주는 그 사람 믿지 못하면요, 공중날개하는 고개사는 자기를 던지지 못합니다. 저 바닥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공중날개를 하는 마지막 그 순간 자기를 던지며 비행할 때 자기 손목을 붙잡아주는 그 사람, 자기 손을 붙잡아주는 그 사람을 확신과도 믿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서 공중 고개를 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은 어디에 던져야 된다고요? 나를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고개사처럼 살아온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던지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공중공회를, 내 인생의 고개를 무사히 잘 넘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고개를 맞출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오늘도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사람 중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 속에는 그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 내 삶 속에는 우리가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섬기고 봉사하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새벽 기도를 가는가, 예배에 꼬박꼬박 잘 참석하는가. 세상 사람들 이거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시선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을 읽고 느끼고 그들은 반응하고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100사람, 세상이 1000사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거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걸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만 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백그라운드로,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사는 우리 삶을 보고 감동받고 그들도 예수 믿고 삽니다. 그들도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허탈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불안하고 불편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자로 주께 나왔지 않습니까? 왜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설명절인데요, 고향 찾아 가시고자 해도 예배 드리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 또 고향 찾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명절인데도 예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삶이 채워주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오늘 예배자 자리에 함께한 거 아닙니까? 설명절 맞아 가족들, 친지들 만날 텐데 여러분, 뭐 가지고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 은혜 가지고 우리 가족들, 친지들 만날 때 이 설명절은 정말 복된 명절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고 귀에 들리지는 것만의 세상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믿는 것이라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